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정인으로 세우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정인의 모습이죠. 정인은 어떤 정인이든 간에 목격한 사람은 말을 아니할 수가 없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디서 보고 들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들은 거죠. 또 전도자를 통해서 보고 들은 건데,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이 복음이 들리는 이 영적인 귀가 열리는 거예요. 또 이것을 봤을 때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해서 저절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억지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고 듣게 하신 것을 저절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가지는 본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돼 있다. 그리고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집중 훈련을 계속 받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돼요. 뭘 말하는 연습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연구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저절로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이죠. 하나님은 이 도대체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시간 속에서 우리를 택하셨던 창세전에, 창세전이 뭐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시간 속에 하나님 우리를 딱 택하시고 어느 날 예수 믿도록 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를 택하신 것이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억지로 택한 것이 아니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는데 이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는요, 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재벌 아들로 좀 태어났으면 좀 돈도 많고 쓰고 할 텐데, 이렇게 부러워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 뭐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태어나고 보니까 이건희 회장 아들이야. 그럼 어떻게? 그거 문제. 부자가 되는 거죠, 그냥. 아들이 이황. 하나님, 그래서 바울은 계속 우리에게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다른 성경에서도 바울 서신에서도 뭐라고 했으면 상속자.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셨다. 그 얘기를 계속 합니다. 여러분, 상속자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 속에 뭐예요? 상속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권한이. 이게 보통 권세가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우리가 뭐 사단을 꺾는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권세. 이게 뭐 보통 권세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았습니까? 그 이유가 나오죠. 그 은혜에,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 1장 6절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게 뭡니까? 그걸 얘기합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장 11절에 보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 그리고 유 목사님은 그 말씀 한마디로 줄여서 절대 계획. 그걸 절대 계획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 이 절대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따라 하나님은 예정하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를 기업으로 삼았다. 기업으로. 1장 11절에 보면 우리를 기업으로 삼았다. 이 기업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이 다른 성경에 보면은 해석을 상속유업 이렇게 해석해요. 상속유업. 킹 제임스 본을 번역한 한국어 번역본에 보면은 상속유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속유업.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절대 계획을 따라서 나를 예정하시고 기업을 주셨어요. 내가 기업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이 상속유업을 내게 주셨는데 이 상속유업이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업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 기업이 이익을 내야 되잖아요. 회사를 차렸는데 맨날 손해보면 어떡합니까? 평생 갔는데 빵이야, 그냥. 똔똔이야. 별로 좋은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은요, 이익을 많이 남기는 기업이에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들이 30배, 60배, 100배 이런 말들이 뭐냐면은 이 기업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사 기업으로 삼으셨어요. 뭐 하는 기업이면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만드는 기업. 그 나라를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막 계속 열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를 하나님이 절대 계획 속에 넣어두셨다는 겁니다. 모든 일을 자기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그래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예정하시고 기업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 구원의 복음을 듣도록 만들었어요. 이거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알아듣는 것 같은데 못 알아들어. 야, 아예 그냥 아니야 이러면 금방 구분이 되는데 듣는 것 같은데 전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오랫동안 이렇게 1년, 2년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참 뭐 마음이 답답하지만 뭐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인데 이 구원의 복음을 내가 딱 들었는데 어느 날 이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 맞아.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딱 생기는 거예요. 여기 뭐 저를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전도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이걸 듣도록 한 거거든요. 맞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러면 이제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쳤다 그러세요. 약속의 성령.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쳤어요. 도장을 찍었다 이 말이에요. 도장을 딱.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이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딱 찍었단 말이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을 이제 운영해 나가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성령의 인을 딱 쳐가지고 이 기업이 장사가 잘 되도록 이익을 내야 될 거면 이익을 맨날 나 혼자 구원받아가 나 혼자 천국 갔어. 아무 열매가 없어. 그러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성령을 인을 딱 쳤습니다. 13절. 그래가지고 이 성령으로 하여금 뭐라 했습니까?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셨다. 그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걸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14절에 보면은 이 성령으로 하여금 기업의 보증이 되겠다. 그러니까 보증수표. 이 성령이 보증수표예요.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이 기업의 역할을 하도록 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보증수표예요. 우리에게는 기업의 보증수표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딱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도장을, 인감 도장을 찍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 보정수표로 만들어가지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1장 14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그러니까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지금 받은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에베소서 1장 지난번도 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된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 들어오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기업의 보정으로 성령을 인을 쳐가지고 나로 하여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베드로와 그 안전뱅이를 한번 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꼭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할 수 있었을까? 새털 정인입니다. 우리가 예털을 벗고 새털을 갖추라. 우리 작년에 원단 메시지로 받은 건데요. 새털 정인된 베드로가, 옛날 베드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어부 출신에다가 뭐 사실 학력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뭐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나 뭐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하고 뭐 비교가 안 되잖아요. 사두개인들하고. 그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딱 보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을 가만히 보니까 구약 성경의 10편 118편을 다 인용해가지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느냐, 그분이 이분이다.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안전병에 일어났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기가 막힌, 이 사람이 언제 신학 공부를 했지? 아니, 이 사람 어부 출신인데 언제 이렇게 딱 논리정연하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구약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오, 이 얘기 들으니까 막 기가 막히거든. 그러니까 일단 논리적으로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죽인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 일어났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아주 멋있는 성경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딱 답을 해보는 거예요.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야, 어떻게 알고 그때 인용할 말씀을 10편 118편 말씀을 딱 인용해가지고 그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물론 예수님 따라서 3년 동안 어떻게 뭐 신학 공부를 한 거죠. 직접 예수님이 교수님이야. 직접 트레이닝을 받았지만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그래, 그 정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성령의 인을 쳐가지고 기업의 보정을 삼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능해진 거예요. 이게. 그게 새털입니다. 새털. 이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뭐 평범한 인물들 말이죠. 이 사람을 보고 이상히 여기는 거, 이상히. 그게 이 새털을 딱 갖추게 되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봅니다. 야, 이 사람이 많이 변했네. 이 사람을. 저 어린 시절을 본 친척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야, 이거 많이 변했대. 어떻게 네가 이렇게 변했냐, 이렇게. 그 우리 아는 누님이 나보고 그래. 야, 옛날에는 뭐 이렇더니 완전히 변했다고. 그런 얘기 들었는데요.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 예털이 깨지고 새 털로 딱 바뀌는 건데, 이 베드로가 새 털을 어떻게 가지냐면은, 첫 번째, 새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이 사람이 사도행전 1장에서 새 언약을 붙잡았어요.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딱 붙잡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이제는 내가 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다. 그게 뭡니까? 기업. 나를 기업 삼으신 하나님 나라. 그러면 그 일을 이루면 성령 충만, 이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약속의 성령은 인을 치. 이 비밀을 딱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세 가지 언약을.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보고 새틀을 갖추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틀. 여러분, 새틀을 갖추려면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 세 가지 언약을 모르고 우리가 육신적인 새틀을 갖추려고 나는 경건해야 돼, 나는 뭐 어떻게 해야 돼, 육신적인 새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5가지 응답을 받았어요. 진짜 약속대로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베드로가. 와, 그때는 뭐 말 한마디도 못하던 사람이, 아니 그리스도를 몰라서 말을 못하는 거야. 그리스도 아는데 말을 못해. 근데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버리니까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체험한 거예요. 이게를 5가지 응답, 성령 충만. 그리고 15개 나라의 전도문이 쫙 열려. 왜 하필이면 그때 15개 나라 산업인들이 그 마가다락방으로 몰려왔겠어요. 하필이면 하나님이 그 만남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냥 15개 나라 방언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엘서 말씀이 성취된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걸 막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낯소리 취한 게 아니다. 그 요엘서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여기에 성취된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3천 제자가 일어나고 날마다 현장에 복음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베드로가 딱 체험한 거예요. 이 5가지 응답을 우리가 받지 않고는 사실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잘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저도 고신척에서 안수집사까지 됐으니까 굉장히 좀 딱딱한 그 교단이잖아요. 뭐 예배 시간에 박수도 잘 못 쳐. 근데 구미에 있을 때 그 목사님은 괜찮다 박수 치라고 그래 찬송할 때 박수 치고 했습니다만 옛날에는 박수도 제대로 못 쳤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데 잘한 거는 뭐냐, 성경 공부는 엄청 시켰어요. 이 고신척이 보면은 성경 읽기, 뭐 성경 쓰기, 암송 뭐 이런 거는 엄청 시켰어요. 뭐 그런 거 지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 내용들을 하나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트를 갖추려고 그러면은 3가지 언약을 붙잡고 5가지 응답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거 모르고는 우리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베드로가 뭘 체험했습니까? 그 안전뱅이를 보는 눈이 딱 열린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열려야 돼요. 안전뱅이를 볼 때 우리 주위에도 지금 이런 안전뱅이가 많습니다. 영적인 안전뱅이. 이 사람이 동전만 던져주고 가던 사람이 왜 하필 그 시간표에서는 이 안전뱅이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을 깨달았을까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세트를 갖춘 베드로의 눈에는 안전뱅이에게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인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랬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데 정의들을 했거든요. 지금 예루살렘 복음화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 안전뱅이를 앉혀놨구나. 이게 이제 눈에 빡 보인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이게 이제 세트를 갖춘 사람의 영적인 눈이 확 열린 겁니다. 이게 열리니까 안전뱅이에게 담대하게 말하게 된 거죠. 나사렛 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을 할 수 있는 건요,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와 그 계획이 그 안전병에 있음을 깨달은 거예요. 왜? 이 세트를 딱 갖추기 때문이었습니다. 뭐 내가 말을 잘해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전병이 보여. 이 사람에게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진 적이 없잖아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데 그 누구도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정확하게 선포한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베드로가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거, 그 안전병이를 볼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탁 깨달아진 거, 이 전부 다 뭡니까? 성령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 보면요, 저는 이 두 번째 이 4장 14절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병 나은 사람이 안전병이죠. 병 나은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이게 정의는요, 서 있기만 하면 돼요.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야, 진영이 너는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정의야. 말 안 해도 되잖아. 사람들이 보고, 서 있는 모습만 보고도, 와,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우리 사랑부 랩런트 중에 그런 애들이 많습니다. 20년 전에 본 그 아이들의 모습이 20년 뒤에, 야, 너 엄청나게 변했구나. 그렇게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고 하나님. 우리 진영이 20년 전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사람들 보면 다 놀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부 랩런트, 유성희 랩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인으로 분명히 세우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랑부 랩런트들이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아이들이 서 있는 뭐 말을 안 해도 그 모습만 보고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병나은 사람이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두개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야, 이게 정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트를 갖춘 정인 베드로에게 또 새로운 정인 안전뱅이 제자를 붙여주신 겁니다. 기가 막힌 만남이잖아요. 여러분들도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요, 내가 세트를 갖추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이 응답 속에 있다 보면은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 주변에 안전뱅이 없을 것 같습니까? 많습니다. 그럼 뭐 예루살렘만 있었겠습니까? 엄청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 사람의 안전뱅이, 영적인 안전뱅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죽어갑니다. 다 죽어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딱 만나야죠. 이 사람이 그냥 서 있기만 했는데, 이 초신자잖아요. 초신자. 그 서 있기만 했는데 아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이게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는 이 사람이 다음에 뭐 하면서 살았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 뒤에 기록이 안 나와 있지만 이 안전뱅이가 저는 평생 죽을 때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아마 증거하다가 초대교회 교회를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갔겠죠, 분명히. 베드로 목사님 하면서 갔겠지. 그래서 평생 이 복음 전하다가 갔을 것 같아요. 이 제자와의 만남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주실 텐데 꼭 기억하시고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말씀이 이 현장에 그대로 지금 성취된 겁니다. 베드로에게.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에게는 이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에게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권능을 주시지 않으면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걸 주님은 아시거든요.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그래서 정인과 제자를 찾아내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러면서 나가라. 그래, 나가라. 할 말이 없으니까 나가라. 이게 뭐냐면요, 로마서 16장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단이 너희 무릎 앞에, 사단이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할 것이다. 완전 사단이 무릎 꿇는 현장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사단이 박살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찬송을 돌려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세트를 갖추는 정인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집중 훈련을 하는 거예요. 계속 집중 훈련을 하다 우리가 세트를 알 것 같은데 이게 내 마음에 딱 정리가 안 되거든요. 세트를 갖춘 우리가 정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또 이렇게 세워가지고 반드시 안전뱅이 같은 또 다른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정인을 만나게 하신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세트를 갖추고 있으면 또 다른 안전뱅이 같은 이 또 다른 정인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렇게 만나신 사람이 제자입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업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요. 두 번째는 말씀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그대로 그 1장 8절의 첫 번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일어나니. 이 마귀 앞잡이 노라는 이 사도개인들이요. 야, 이 사람들 큰일 났다. 이런 표적이 막 계속 일어나고 이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이 사람들이 뭐예요?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라서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이 다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예루살렘 도시 인구가 그 당시에 얼마 정도 되니까 여러 가지 의견인데 대략 주된 의견이 한 10만 명 정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현재 있는 옛날 예루살렘 시티가 있잖아요. 올드 시티라고 되는 요 성곽 안에 한 10만이고 이 6월절이나 오순절 이런 절기가 되면은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성지순례를 오기 때문에 한 20만 명이 된대요. 그러면 그 당시에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6월절 오면은 천막 치고 자기도 하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료로 자기 집에 손님들을 다 맞이한대. 맞이하면은 그 양을 잡고 난 뒤에 가죽 있잖아요, 가죽. 가죽을 선물로 집주인에게 주고 간답니다. 그렇게 따로 돈을 안 받는데요. 그러니까 6월절 그 축제에 같이 이제 즐기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막 이 줄 서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 양을 잡고 줄 서서 이제 한 명씩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들어가서 양을 잡고 피제사 드리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그래 그때 모이면 한 20만 명 정도 모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학자는 직접 예루살렘 현장을 그 당시에 본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의 기록에 보면은 60만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근데 다른 학자들은 그렇게까지 살 수 있는 이 도시 구조가 아니라서 너무 많이 본 거 아니냐. 그런데 AD 70년에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로마 군인들이 넉 달 동안 포위를 해가지고 죽이니까 그 속에서 굶어 죽은 사람, 병들어 죽은 사람 시체가 너무 많아가지고 시체를 성 밖으로 던졌다고 그래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견디다. 그래 넉 달 동안에 포위했는데 다 거의 막 굶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쳐들어가서 보이는 대로 막 죽였는데 그 시체가 한 60만 구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인구가 60만 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 죽였으니까. 그럼 이제 요세푸스는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한 60만에서 한 100만까지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학자들이 도시 전체 이 규모로 봐서는 그렇게 안 되고 한 10만 명 정도 보면 합당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대충 한 10만 명 보더라도 이 안전병이가 딱 일어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이 이 소문을 다 들어볼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주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모르겠는가. 그리고 이 안전병에 일어난 걸로 인해 가지고 남자만 5천 명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단방에. 그러니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첫 번째 구절이 성취되는 사건이죠. 나중에 사마리아는 빌립 집사를 통해서 또 나중에 베드로도 들어갑니다만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현장. 이 안전병을 통해서. 그래서 그 안전병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 절대 계획이. 안전병에게. 그래서 예루살렘 복음화의 시간표. 이게 예루살렘 복음화의 시간표. 이런 시간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청주 복음화의 시간표는 어디서 하나님이 어떻게 터뜨릴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시간표를 보면서 세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시간표가 딱 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그건 우리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단이 발악을 하죠. 더 퍼지지 못하게 위협을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제대로 복음운동하면은 사단은 계속 방해할 겁니다.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위협을 했습니다. 사단의 방해죠.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 계속 그리스도 얘기를 강조하니까, 아니, 왜 다락방에서 왜 그리스도만 강조하냐? 이렇게 또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리스도 얘기해주고 뭔 얘기합니까? 걔 엉뚱한 얘기하고 딴 얘기하고. 그 사람 다 죽습니다. 뭔가 많은 지식 전달하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 비밀을 말하지 않으면 다 죽게 돼 있어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은 계속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왜 사단 얘기를 계속 하는지 한번 보세요. 성경을. 처음부터 영적 싸움인데 사단 얘기를 안 하고 어떻게 성경 말씀을 전달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단 귀신 얘기, 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면 계속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맨날 하신 얘기가 예수님 말씀 저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해야지. 무슨 말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귀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리스도 인생에 해답되는 그리스도를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보세요. 이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하자. 이게 사단의 짓이란 말이에요. 사단의 짓. 그리고 지금도 왜 자꾸 그리스도 얘기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단의 조정을 받는 사람,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조정을 받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니까 저 사람은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이런 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거.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도계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안다면 사도계인 대제사장이 이런 소리 하고 앉았으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는 사람이 이 이름을 말하게 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위협하고 경고했어요. 경고. 너 한 번만 더 얘기하면 넌 죽는다. 막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게 뭡니까?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이름이거든요. 이게 사단이 두려워하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기 때문에 말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계속 귀신이 쫓겨나오고 사단의 나라가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막 계속 임하니까 이놈들이 막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 가지고 막 계속 이런 방해의 공작을 하게 되는 거죠. 죄사함하는 권세,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 성령을 보내신 이름, 그 권세, 이 권세를 우리가 실제로 알고 누려야 됩니다. 누가복음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에 보면 그 70인들 있죠.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 70인 제자들이 경험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2명씩 가서 이걸 경험하도록 만든 거죠. 이게 우리의 현장 속에도 실제로 체험되어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맛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서 많은 이런 능력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그 전에 말씀드린 우리 대학 후배도 마찬가지예요. 그 9년 동안 아기가 안 생기다가 예수 믿고 임신이 딱 되는 거예요. 참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아들 하나 딱 놓고 그 뒤에는 애도 없어 또. 그 아들이 지금 대학교 3학년인데 그리고 그렇게 마누라 두드려 패고 집어 던지고 하던 교회 간다고. 이런 남자가 복음을 딱 전했는데 이 사람이 복음 듣고 완전히 그냥 뭐라 그럴까 딴 사람을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인상도 바뀌더라고 이 사람이. 우리 김종국 지사님 잘 아실 거예요. 그래 그분의 장모님이 권사님인데 늘 저한테 와서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래 자기 사위한테 복음 전해줬다고. 왜? 자기 사위가 맨날 자기 딸을 때리고 막 집어 던지고 뭐 다른 일 때문에 교회 간다고. 그리고 이제 합숙훈련 갔다 오잖아요. 1차 합숙이나 뭐 70인 1차 합숙 갔다 오고 나면 반 죽는 거예요. 어디 갔다 왔어? 집어 던지고. 그 조그만 덩치가 뭐 날라다니까 날라다니나. 그러던 사람이 복음이 딱 들어가니까 완전히 사람 바뀌어. 나중에는 자기 부인 가방 못지 않은 거 가방 못지 딱. 어디로 모실까요? 딱 차 태워가지고 자기가 운전해가지고 교회 딱 같이 가고. 그럼 지금 교회 집사가 됐잖아요. 이런 사람도 많고. 어떤 사람은 뭐 예수를 믿단 말이야. 너네 잘 믿어라. 이러던 아저씨가 어느 날 무릎을 딱 꿇고 예수님을 영접한 모습을 봤거든요. 지금 교회 장로님이 돼 있잖아요. 그분에게도 제가 1년 반 동안 다락방을 했거든요. 계속 복음 전해. 이 사람이 엘리트인데 이 복음을 모르니까 헛소리 하다가 하나님이 반 죽였어요. 그러니까 딱 무릎 꿇고 예수님을 딱 영접하시더라고요. 야, 지금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딱 하나님 손 보면 간단하더라고요.
아무 큰 소리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미션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미션 보니까 사단이 두려워하는 이름. 이 사단이 두려워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 이름으로 모든 현장에,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이 이름을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라. 방법이 이 사단도 두려워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처럼 창세전에 택하신 사람이 있다고. 거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그러면은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이 안전뱅이 같은 사람이 딱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드디어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듣겠느냐.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사람의 말은 아니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돼요. 오직 복음, 항상 복음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우리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 성령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사 죽을지언정 나는 너희 말을 못 듣는다. 하나님 말씀 따라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드디어 이제 폭탄 선언을 한 겁니다. 보고 들은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보고 들은 걸 어떻게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 여러분도 그럼 나도 보고 들은 게 있는데 이거는요 그냥 지식적으로 보고 들은 수준이 아닙니다. 완전히 체험되어진 겁니다. 이게 세틀을 갖춘 사람. 이렇게 세틀이 갖춰진 사람은 말 안 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말이 저절로 튀어나옵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베드로가 그렇게 계집종에게도 말도 무서워가지고 한마디도 못하고 부인했던 사람이 이 세틀이 딱 갖춰지고 나니까 그냥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이제 정인이고요. 확신을 딱 가지는 거예요. 확신을. 이제 증거를 보고 나니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은 참고하시고요. 고린도후서 3장 4절 6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도록 만족하게 하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 베드로의 상태입니다. 요 상태.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놓아줬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이제 결론은 이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된 일을 보고 그 베드로와 안전뱅이를 통해서 된 일을 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입니다. 병 나은 자가 40여세나 되었더라. 이거 왜 성경에 기록해놨는지 모르겠어요. 병 나은 자가 40여.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태어나가지고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40년 동안 아무 인생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앉아있다가 어느 날 40세쯤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 사람의 인생이 그때부터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참된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어느 날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저도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이런 막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옛날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야, 생각하면 끔찍하더라고. 이 사람의 인생이요. 40년 동안 아무 소망이 없는 인생, 앞으로도 미래가 없는 인생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은 뭡니까? 비록 이렇게 태어나서 40년 동안 살았지만 이 사람은 정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정인의 삶. 이게요, 최고의 가치는, 이 사람이 무슨 뭐 학벌이 좋았겠어요? 가문이 뭐 좋은 가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 사람의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입장이 그러다 보니까. 야,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이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놔두고요, 얼마나 마음에 안타깝고 힘들었겠어요. 그 장애를 가진 아들을 보면서. 참 말도 못하게 힘들었을 텐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딱 나와버리니까, 만약에 부모가 살아있었는지, 기록이 안 나와서 모르겠습니다만, 야,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겠어요. 아마 그 가족이 있었다면 다 정인됐을 거예요. 아마. 안 그렇겠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정인의 삶을 다 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얼마나 우리 하나님 멋있는 방법.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이 사람을 다 예배해 놓으시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예루살렘에 복음이 들리도록, 모든 사람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 이게 우리 사랑버리는 터이기도. 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나를 이 정인의 삶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3장 7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보면요, 야,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영광의 정인의 삶의 직분이 모세의 영광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야, 이게 상상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 정인의 삶이라는 것은, 야, 모세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의 직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가 40년 만에 모세보다 더, 자기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칭송하는 모세보다도 더 큰 영광 속에 이 사람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자나깨나 뭡니까? 정인.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 이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앞으로 계속 하나님이 이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실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영광 돌리는. 이게요, 최고의 가치 있는 삶입니다, 이게. 최고의 가치의 삶.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안전뱅이가 어떤 소망이 있었겠어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정인의 삶,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요. 그래서 모세의 영광보다 더 큰 직분을 우리가 받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세 가지 언약을 딱 붙잡으시고 행복한 서밋 타임을 꼭 가지셔야 돼요. 암만 얘기해도 안 가진 사람이 있어. 행복한 서밋 타임 가지셔야 돼요. 언약 붙잡고 이 축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안전뱅이 같은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그리스도의 내 정인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혼들은 최고의 가치의 삶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어떻게 가면 되겠습니까? 그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게 안 행복합니까, 그게?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과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세요. 너무너무 행복한 서밋 타임을 가질 수 있어요. 이거 모르면 진짜 인간도 아니지. 이 시간을 가지는 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조금만 우리가 시간, 5분, 10분, 여기 앉아 계신 분 한 30분 기도하셔야 돼요.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다 보면은요, 반드시 우리가 새 틀로 자꾸 바뀝니다. 새 틀로 바뀌면은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드디어 만남의 시간표가 옵니다. 왜 나에게는 제자가 안 만나지느냐? 라고 한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제자가 만나지는데 왜 제자가 없냐? 새 틀을 갖춰야 제자를 주실 거 아닙니까? 새 틀을 갖춰야지. 새 틀을 안 갖추는데 어떻게 만남의 시간표가 오겠습니까? 만남의 시간표가 와도 다 놓쳐요.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베드로 인생에요,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베드로가 고기 잡던 사람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현장이잖아요. 만남의 시간표를 주십니다. 누굴 만납니까? 정인을 딱, 정인을. 우리 김규철 씨 이번에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야, 이 사람이 안전병이구나. 40일 동안 응급실에서 의식불명으로 누워있던 김규철 씨가 의사도 힘들더라고. 부모도 다 포기했는데 거의. 아, 이제 힘들구나. 근데 벌떡 살아가 일어나 나와버렸어. 그리고 부모님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할 말을 잃어버렸어, 할 말을. 그래서 그 불교 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기도해놓고 사실 그때 금요일날 같이 기도했잖아요. 기도해놓고 솔직히 잘 안 믿어졌거든. 이 40일 동안 의식불명 누워있는데 그 애가 뭐 또 건강한 상태도 아니고. 이야, 이거 힘들겠다. 그래서 걔가 걸어서 화장실 가는 모습을 봤는데 다리가 이제 힘이, 그래도 일어나서 근육이 좀 생겼어요. 이게 비틀비틀 하면서 화장실 가더라고. 그 화장실 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정말 웃기더라고. 걸어가네. 진짜 걸어가는 거예요, 얘가. 아, 할렐루야. 진짜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 아이가 그렇게 일어남으로써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음을 주시는 시간표 딱 임한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그 다락방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한 달째 지금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예수 영접했잖아요. 만남의 시간표. 이 정인이고 제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 잘 양육해야 돼. 하나님이 어느 날 시간표를 주신다니까, 만남이. 그럼 우리는 뭡니까? 새털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이 창세전에 세운 절대 계획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다 걸어가게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인의 삶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우리 언약의 여정, 정인의 삶. 모세의 영광보다 더 뛰어난 직분을 가지고 말이에요. 이게 뭐 상상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에요, 이게.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에베소서 1장에 말씀하셨던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만드는 기업의 보정을 삼으신 그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아니 뭐 내가 언제 이런 인생을 살아볼 거라고 상상이나 했습니까? 나 같은 인생이, 참된 소망이 없이 살던 인생이 그리스도 만나서, 안전뱅이 같은 인생이 그리스도 만나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정인의 삶, 이 언약의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감사 안 하면 정말 사람이 아니죠.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행복한 서밋 타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성령으로 보정을 세우셔서 저희들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는 기업으로 삼으시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안전뱅이 같은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약의 여정을 통해 모세가 받았던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된 직분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주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서밋 타임 속에 행복한 기도 시간을 누리게 하셔서 귀한 만남의 시간표를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는 귀한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